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저는 새로운 주제, 성경을 주신 4대 목적에 대해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가시니까 성령 하나님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책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라 증거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말씀이 동격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라,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분이 아니시다. 성경책에 기록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언제 어느 때라도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 뵙기 원하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자 해서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책을 열면 거기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곳이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여행 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찾아뵙고 싶을 때 언제 어디서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성경책만 열면 언제든지 찾아뵐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여러분은 얼마큼 맛보고 계시는지요? 세계적인 대부호 워렌 버핏, 그분과 점심 식사 한 번 하는데 몇십만 불이 들고 그것도 경쟁자가 많다는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만나는데 돈이 듭니까? 시간이 걸립니까? 경호실이 있어 방해를 받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막대한 축복의 성경책을 주시고 주신 이유 4가지를 밝혀주셨습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이 4가지에 대해 증거해 주신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신앙생활하는 동안 다른 것은 몰라도 이 4가지 성경을 주신 목적만큼은 어찌하든 알아 제시하신 대로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여호와 입이 이것을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을 모으셔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는 완전한 책으로 주신 책이 바로 성경책인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주신 4가지 목적을 기록해 하신 것은 제시한 그 목적대로 살아라 하는 명령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의 중심 기둥으로 세워 실천하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을 위해 성경을 주셨음에도 그런 말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해 그 목적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직무유기죄에 해당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을 주신 첫째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으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을 제대로 깨달으면 성경책 4분의 1을 아는 것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절을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두 번째,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에게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니 이것을 과연 누가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의 터가 조성되어야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니 그런 사실을 제대로 이해시켜 주시려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교회 나가는 사람 중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는 그 사실을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깨닫지 못해서 대다수의 하나님의 백성이 제시된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큰 기둥이 있다면 그것은 성육신 사건과 부활 사건입니다.
그런데 4천여 년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은 오신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데 실패했으며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식하는 데도 실패했습니다. 아니, 실패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살아계신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빌라도가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 잘못을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거듭 증거하니 예수를 넣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고 우라통이 치밀 정도로 소리지른 장본인들이 누구였는가?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그리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인식되지 않아 이들이 이리도 참남하게 사단의 앞잡이가 되었나?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가슴으로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약 전체가 그 사실을 외치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오리라 하신 그 지역에서 천에게 나리라 하신 그 예고대로 모든 것이 다 예고되어 있는 그대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인식하는 데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4천년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오신 자기 백성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사도 바울은 그 원인을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원인은 그 세대의 관원조차 알지 못하였다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종말장에서 이 시대 영적 이스라엘도 그와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을 예고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2013년을 보내고 2014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이 시대 모든 교회는 깨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을 나팔처럼 외쳐서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는 역사가 온 성도에게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앞에서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삶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을 과연 얼마큼 마음에 확신하고 살았는가? 두 번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심을 알아 예수로부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에게 매달리며 살아왔나? 세 번째, 그의 이름을 힘입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나는 얼마큼 이 예수란 이름에 힘을 얻고 살아왔는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하셨는데 과연 나는 세상을 이길 만큼 예수 이름에 힘을 얻으며 생명을 얻고 살아왔는가?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이 내게 과연 어떤 것을 더하여 주었는가? 이런 모든 것이 나를 얼마큼 변화시켰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인 사실을 깨닫는 것은 첫째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말미암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위해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 하셨으며 세 번째,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깨닫고 고백한다는 것이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그러나 깨달을 때 그 축복은 상상을 초월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또는 인격에 대해 제시해 줍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에 검은 줄이 그어지면 그가 사망했다는 표시요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름은 또한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기도 합니다. 에서가 아비 이삭에게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합니까? 하고 분노한 것은 야곱이란 의미 자체가 야곱의 인격을 드러내 줄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런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의 인격이 주 안에서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왜
주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으며 왜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증거했을까요? 과연 그 이름에 어떤 비밀이 있기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말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름에 감춰진 비밀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밝혀주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서 1장 9절에서 10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인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도 바울은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 가장 큰 이름, 가장 놀라운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은 예수요. 하나님의 뜻은 이 예수 이름으로 온 세계를 통일하시고자 하는 뜻을 세우셨다 증거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7장에서 내 바람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의 인을 14만 4천에게 찍어주시는 장면을, 계시록 14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이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인간들 중에 가장 최고의 영광과 존귀와 축복을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의 인을 받은 14만 4천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름은 무엇이며 어린 양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기에 이들의 이마에 그 이름의 인이 새겨져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그 이름을 받아 14만 4천의 대열에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옛날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 전체에 이름이란 단어를 정리하다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이 예수란 이름은 독생자 아들의 이름만이 아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고 또 성령의 이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저희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하시며 예수란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란 이름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임을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밝혔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 여러분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주시려고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신약의 예수는 둘 다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여호와요 헬라어로는 예수.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로 오신 사실을 그렇게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부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심을 믿으시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